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34절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게 오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 대하여 예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기를 내게 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동시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께 오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어떤 배경과 원인 속에서 예수께 오는가 하면 그 전제가 37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이 어구를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예수에게 주셨다라는 것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성도는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시는 선물.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이 결국 누구에게 오는가? 예수에게 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38절에서는 37절 맨 마지막에도 그러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우는 어떤 방식으로 대우할 것인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의미심장함이 담겨져 있는데 결코 내쫓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앞에 생략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략되었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너희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어떠한 오류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어떠한 범죄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어떠한 형태로든 방황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아니하겠다라는 이런 생략된 전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 믿으러 오지만, 예수 믿지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삶을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순전하고 순수하게만 살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제시해 준 방향대로 또 그 기준과 척도에 맞게 그 말씀을 온전히 준수하면서 완벽하게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정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 안에 의욕으로 다가오는 믿음으로만 살지 못하는 요소들,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실종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베드로나 제자들도 풍랑 있는 바다에서 굉장히 바다의 물결이 세질 때에 두려워 떨며 믿음이 막 실종되려고 하는 위기적 정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여러 유형의 흔들림 내지는 의욕 내지는 영적인 밸런스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때로는 놓치면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때로 백지처럼 선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문제와 그리고 심각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들은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존재라는 것을 누구는 예수님은 한시도 잊지 아니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다짐을 오늘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쫓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코발로 엑소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깥으로 내보내서 다시는 그 범주에 들이지 아니한다. 달리 표현하면 내쫓다라는 것은 한 번 내보내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굳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내쫓지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발로 엑소라는 것인데 바깥으로 추방하고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내쫓지인데 이러한 형태로서 주님은 우리를 추방하거나 거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요소와 그러한 사건들과 그런 상황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자주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해드릴 것이며
또 생각보다 많이 주님을 실망도 시켜 드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만족하게 해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도 다짐하지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런 생각보다 많이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고, 주님의 말씀의 정도를 벗어날 때도 많으며, 또한 우리도 깜짝 놀라고 주님도 깜짝 놀랄 만한 죄성들이 발현되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쫓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곧 내게 오는 자들을 주님은 철저히 보호하고 이해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도 아니하며 동시에 정죄감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과 히든 카드는 언제나 회개라는 아주 중요한 카드를 꺼내면 그것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것을 그의 인생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되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를 속이는 일에 공조해서 아버지를 또 속이기도 했죠. 이삭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런 형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겠죠. 하나님이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순전하시며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저렇게 욕심 부리더니 계속 인생을 살면서도 조금 더 변하지가 않는구나. 또 아내를 한 명 잘 얻으면 좋은데 레아를 만나죠. 그러나 뜻한 예정했던 만남이 아니라서 라헬을 또 선택하죠. 근데 라헬에서 끝나면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그 다음에 실바와 빌하라라는 여종들을 또 선택해서 아내를 4명이나 얻습니다. 아내를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니요, 4까지 얻었을 때에, 그러할 때 이 여종들은 동시에 레아와 라헬의 종도 되는데, 그런데 그를 남편인 야곱이 아내로 삼았을 때 레아나 라헬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것이고 속상했을 것이며, 역시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울고 레아가 울고 속상해하는데, 그런데 야곱은 철없이 젊은 여종들을 또 아내로 선택을 해서 자녀들을 계속 낳고, 이런 모습들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에게 있어서 미갈이라는 아내라든지 몇몇의 아내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좋아할 리가 없었고, 이러한 선택을 다윗이 계속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거나 흡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동료 아비삭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중간 과정에서도 다윗은 또 여러 사람들을, 밧세바는 물론이겠거니와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사람들 중간에도 많이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합당한 사람이요 준수한 사람이라고 검증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드리는 역사적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러한 동일한 삶을 현대 사회 속에서 또 다른 양태로 보여내면서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의 탄식이 나오는 그러한 유형으로 우리도 인생을 풀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황하기도 하고 어리석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죄성을 발현하기도 하는 그 존재가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 고귀한 선물의 가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쫓지 아니한다. 그야말로 에크발로 엑소, 내쫓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성부께서 성자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로서의 인간 존재, 내 존재를 주님은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달래시고 어루만지시며 어떤 때는 좀 때리시기도 하죠. 때리시고 어루만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으로 그대로 두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다윗의 그 치졸한 바닥을 드러냈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구하는 존재로 다윗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상한 자를 고치시며 방황하는 자를 반듯하게 바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주님은 최선의 열심과 최선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오는 자, 예수께 오는 자를 내쫓지 아니하고 구원하신다.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 잘못 푼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안에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안에 죄성들이 드러나서 이렇게 범죄했는데 이러한 내가 구원이 혹시 취소된 것은 아닐까? 이러한 내가 이 의롭지 못한 내가 천국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구원의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쫓지 아니하시고 에크발로 엑소 내쫓지 아니하시고 굳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셔서 결국은 베드로의 회복처럼 다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도 바울의 방황 끝에 사도 바울의 그 무지 속에서의 질주를 주님께서 중단시키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키고 그야말로 유대적 신념으로 똘똘 뭉쳤던 고집쟁이 그 사울 청년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변화를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동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믿는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게 오는 자가 소중하고 또한 동시에 나를 믿는 자가 소중한데 오늘 37
7절 38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살리는가 하면은 주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를 살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자는 예수께 오는 자, 결국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예수께 오는 자를 살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를 살리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이죠.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또 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지시고 또한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동남아에 또 동북아에 굉장히 위험한 지형 속에서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있고 더 위에는 중국이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밑으로는 일본이 있고 어디를 봐도 아주 위험한, 한쪽에는 사자가, 한쪽에는 호랑이가, 한쪽에는 곰이, 한쪽에는 독사가 이렇게 우겨싸고 있는 지형 속에서 굉장히 자그마한 영토를 가진 한반도, 대한민국, 우리 남한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 1, 2, 3, 4위를 다투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초상위권의 국가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군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에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평안하게, 그리고 별로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핵이 많고, 러시아는 핵폭탄이 엄청나게 많고, 북한에도 수십 발의 핵이 있고, 일본도 언제든지 핵으로 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미사일 하나도 없는 나라가 굉장히 태연하게, 영토에서 보면 우리는 북한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영토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3배 이상 크죠. 그리고 남북한을 합쳐도 일본은 3배 이상 크고, 남한만 따지면 6배 이상 큰 나라가 일본이고요. 중국이 얼마나 큰지는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50배 이상 큰 나라이죠. 남한에 비유하면 5, 60배가 넘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 우리 남한과 비교한다면 수백 배 이상의 그 엄청나게 큰 대국들이 첩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이렇게 위기인 지형 속에 있는 자유주의 국가, 그리고 번영하는 나라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방으로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 적진에게 완전히 포위된 형국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동맹 때문이냐면 6.25 때 체결된 한미 동맹 때문에, 상위 방위 조약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굳건하게 안정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안보가 위기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안보 위기를 느끼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위기 때는 지켜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신뢰가 있지만 사실 군인들의 배후에는 어떤 것이냐면 한미의 공조, 사실 미군 부대의 군사적 개입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사실은 극도의 믿음과,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믿음은 극단적 믿음, 극단적 신앙보다도 더 극단적인 미국에 대한, 미국 군대의 보호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 핵을 만들든 핵실험을 하든 그냥 하려면 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사실은 미국이라는 아주 굳건한 연대와 사실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게 평안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그러한 커버해주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고 막아주는 큰 공조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성장과 인재 육성에 몰두할 수 있었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또 이 산업사회 속에서 내실 있게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상호 방위 조약 이상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상위 연대, 상호 연대, 그리고 상호 동행의 이 조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순간 동안, 그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누가 커버해 준다? 예수님이 커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중국으로 말미암아, 북한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로 말미암아, 일본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제3의 어떤 타국에 의해서 침공이 발생하면은 미국이 자동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와 공조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서 기능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은 이런 많은 것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거나 쌓아놓은 것은 없지만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정을 따라 지상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 길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마지막 날까지 나를 살게 하신 그 후에는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연속선상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확신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잘 가지고 나갈 때 정말로 큰 보상은 이 땅 속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 수준에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진짜 큰 보상과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큰 복, 너무나 큰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칭찬이나 상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보상을 이 땅에서 받은 사람들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받은 것으로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받을 상은 적다 또는 심지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은 철저하게 어디에다 쌓아 놓아야 진정한 크리스찬, 프로페셔널한 프로 같은 크리스찬이냐면 천국에 쌓아야만 그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지혜와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삶을 풀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과 필요의 체험은 일용할 양식을 경험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이 지상의 마지막 날까지 공급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자족하는 줄 알고,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족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경건이 유익이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믿음의 경주, 믿음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땅 속에서는 일용할 양식,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 날까지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적인 교훈과 질서와 약속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과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칭찬과 명성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오는 자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 하셨고, 예수 믿는 자를 주님은 철저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위기 때에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연대감과 친밀감과 그리고 하나된 의식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문제의 해결자, 문제의 치료자, 그리고 인생의 보호자 되신 산성이요 방패시요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군사된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삼으셔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진실하신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과정에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믿음으로 풀어가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승화해가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